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한 생명도 차별하지 않으신 부처님의 자비심을 기억하며 오늘은 무슬림 안에는 어떤 성직자도 존재할 수 없다라는 주제로 불교의 근본 정신, 그리고 중국 제가 불교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의미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출가와 제가 머리를 깎았는가 아닌가의 차이를 넘어서 모든 존재가 같은 도반으로서 성부를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 그 깊은 뜻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무슬림 안에는 어떤 성직자도 존재할 수 없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부처님께서 기원정사에 머무르실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사바티의 한 제가 신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같은 법을 배우고 같은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이는 귀족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이는 천한 신분입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똑같이 불제자라고 하시니 정말로 그 차이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입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길가에서 수행하는 나체의 수행자 니간타도, 왕궁에서 법을 배우는 왕자도 스스로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고 자비와 지혜를 닦는다면 모두가 똑같은 법을 따르는 자이니라. 불법 안에서는 신분도, 지위도, 이름도 중요하지 않다. 다만 그가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수행하며 어떻게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가, 그것이 중요할 뿐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제가 신자는 깊은 감동을 받고 자신이 지녔던 모든 사회적 우월감과 차별의식을 내려놓고 참된 도반의 삶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 왕사성의 대나무 숲에 머무르시던 어느 날 한 브라만 힌두교 제사 계급의 성직자의 찾아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당신의 제자들 중에는 천민 출신도 있고 상인도 있으며 심지어 노예 출신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모두가 법문을 듣고 당신께 절을 올리고 함께 법회에 앉아 있습니다. 신분과 계급이 정해진 이 세상에서 어찌 이리 무질서할 수 있단 말입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앉아 계시다가 손가락으로 땅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브라만이여, 이 흙은 누구에게나 밟힙니다. 왕도 밟고 아이도 밟고 죄인도 밟습니다. 흙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지요. 진리 또한 그렇습니다. 법 앞에서 누구도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것은 귀족이기 때문도 성직자이기 때문도 아니라 자신이 고통을 끊고자 하고 자비심을 키우며 진실을 따르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마침 한 비구가 지나가다가 큰 절을 올렸고 뒤이어 한 제가자 역시 합장을 하며 예를 표했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옷이나 머리 모양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 있느니라. 성직이 사람을 높게 만들지 않는다. 오직 수행이, 그리고 깨달음이 그를 진실되게 만들 뿐이다. 브라마는 큰 충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합장을 하며 참회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출가하지 않고도 제가자로서 진심 어린 수행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법 앞에 신분은 없고 마음 앞에 벼슬은 없다. 깨달음은 성직의 옷을 입지 않는다. 마음의 옷을 입는다. 신 앞에 모두가 평등하듯 법 앞에 모두가 도반이다. 출가자와 제가자, 그 이름보다 중요한 건 자비의 실천이다. 성직이 아니라 정진하는 자가 존귀하다. 불법은 귀족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등불이다. 차별 없는 자리에 진리가 머문다.
사람을 높이는 것은 직위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이다. 출가자라 하여 높지 않고 제가자라 하여 낮지 않다. 마음이 바르다면 모두 부처의 길 위에 있다. 모든 생명은 고를 벗어나고자 하는 평등한 의지를 지녔다. 도는 무소유이며 무차별이다. 그 길에 이름표는 없다. 진리를 가리는 건 무지이지 신분이 아니다. 불법은 성직의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의 것이다. 깨달음은 위에서 주어지지 않고 안에서 피어난다. 내가 나아가는 길이 곧 불법이 될 때 나는 누구의 그늘도 필요하지 않다. 옛날 마가다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수행을 시작한 한 제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장사를 하며 가족을 돌보는 삶 속에서도 매일 새벽 법문을 외우고 자비심을 실천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제속 수행자라고 부르며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 출가 비구가 길을 지나가다 그 제가자를 보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머리를 깎지도 않았고 가사도 입지 않았소. 집과 가족을 떠나지도 않았으니 수행자라 하기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 말을 들은 제가자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스님, 저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좇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가사는 아이들의 웃음이고 제 탁발은 이웃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집이 수행처이며 삶이 도량입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한 노승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인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며 말했습니다. 그대들은 두 가지 옷을 입었을 뿐 하나의 길을 걷고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승만경에서처럼 출가와 제가는 같은 진리를 실현하기 위한 서로 다른 모습의 도반이라. 진리는 머리카락에 깃들지 않으며 법은 옷자락에서 자라지 않는다. 마음이 바르면 모두가 부처의 동반자이니라. 이 말을 들은 젊은 비구는 깊은 깨달음을 얻고 제가자에게 합장하며 말했습니다. 이제야 참된 수행의 의미를 알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도반이었군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서로를 스승 삼아 한 길을 걸었습니다. 하나는 새 속에서, 하나는 산 속에서. 그러나 두 마음은 항상 함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승만경의 핵심 정신인 출가와 제가의 형식이 수행의 본질을 가르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누구의 전유물이 아니라 모든 이의 발 아래에 깔린 길이다. 출가는 머리로 이루는 것이 아니요 제가는 마음으로 이루는 것이다. 법 앞에서는 길을 떠난 자나 머문 자나 모두 같은 도반이다. 도량은 절 안에만 있지 않다. 삶이 도량이고 가정이 수행터다. 형식은 달라도 마음이 향하는 곳이 같다면 그대는 이미 도반이다. 수행자의 옷은 가사일 수도 평범한 옷일 수도 있다. 진리는 옷에 담기지 않는다. 출가와 제가의 구분은 세상이 만든 것이고 도반과 부처는 마음이 만든 것이다. 부처님은 머리 깎은 자만의 스승이 아니며 진리를 찾는 모든 이의 등불이다. 도반은 함께 걷는 이이지 같은 옷을 입는 이가 아니다. 삶이 곧 수행이라면 모든 길 위에 자는 수행자다. 승속은 다를지언정 고를 벗고자 하는 마음은 같다. 절 속에 사는 이는 법을 따르고 집 안에 사는 이는 법을 살아낸다. 도는 문턱을 넘지 않는다. 이미 마음 속에 있다. 법은 높고 낮음을 가르지 않고 사람은 형식으로 구분되지 않는다. 부처의 길은 출가자만이 걷는 길이 아니라 모든 중생이 함께 가는 길이다.
도반이란 함께 깨어있고 함께 걸어가는 모든 이의 이름이다. 어느 날 한 마을에 매우 존경받는 제가 불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진을 쉬지 않았고 108배와 참선, 경전 독송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수행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속가의 큰 스님이라 불렀고 그는 자신이 출가자에 못지않은 수행자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비구가 마을에 들렀습니다. 그는 초라한 옷차림에 말도 적었지만 사람들의 이목은 단숨에 그에게 쏠렸습니다. 제가 리더는 속으로 불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 비구보다 더 열심히 수행해 왔는데 왜 사람들은 저분을 따르는가? 그는 노 비구에게 물었습니다. 스님, 저는 100일 정진도 했고 참선도 수년을 했습니다. 왜 사람들은 저보다 당신을 더 존경합니까? 노 비구는 미소 지으며 손에 들고 있던 등잔불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이 등잔불을 보시오. 불을 피우는 이는 불을 밝히지만 불을 흉내내는 이는 그저 그림자를 좇을 뿐입니다. 제가 리더가 이해하지 못하자 노 비구는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법을 드러내는 자여 출가자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자신만의 길로 법을 실천하는 자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은 훌륭하나 출가자의 그림자를 밟고 있어. 이제는 당신만의 불을 밝혀야 할 때입니다. 이 말을 들은 제가 리더는 눈을 감고 오래도록 참회했고 그날 이후 그는 출가자를 흉내내는 길을 내려놓고 이웃을 돌보며 제가자만의 길을 새롭게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사람들의 환호에 기대지 않고 진리를 나누는 등불이 되었습니다. 남의 발자국을 따르지 말고 그대의 마음에 길을 내라. 출가를 흉내내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그림자놀이다. 법은 모방이 아닌 실천 속에서 피어난다. 진짜 불은 불씨를 가지려는 자가 아니라 나누는 자에게서 밝아진다. 제가자의 길은 출가자의 길 뒤가 아니라 옆에 있다. 스님을 흉내내는 제가자가 아닌 제가의 본분을 다하는 이가 참된 도반이다. 법을 따르는 자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으며 법을 흉내내는 자는 겉을 좇는다. 도반은 겉모습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다. 리더는 높이 서는 자가 아니라 함께 걷는 자다. 진리는 누구의 외모나 수행 경력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그것은 행으로 증명된다. 제가자의 힘은 수행을 자랑함에 있지 않고 자비를 실천함에 있다. 모든 사부대중은 수행의 파도 위에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돛이다. 가사를 입지 않았더라도 마음에 법을 입었다면 그 또한 수행자다. 불교는 출가자만의 길이 아니라 삶으로 법을 증명하려는 모든 이의 공동체다. 참된 리더는 자신을 따르도록 이끄는 이가 아니라 법을 따라 걷게 만드는 이다. 옛날 부처님께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희 제가자도 부처님을 대신해 진리를 전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를 깎고 가사를 입은 자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환히 웃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등불은 누구의 손에도 들릴 수 있느니라. 제자는 다시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율도 모르고 깊은 선정에도 들지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어떻게 남을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가리키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는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요 자비로 살아나는 것이니라. 그대가 남을 위하여 마음을 쓸 수 있다면 이미 법을 지닌 자요. 법은 흉내내는 것에 머물지 않고
삶에서 우러나야 비로소 빛이 되느니라. 그날 이후 제자는 출가자의 형식을 좇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매일 이웃을 찾아가 나누고 병든 이를 돌보고 길 잃은 자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이들이 그를 스승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누구의 흉내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안의 등불을 꺼뜨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현대 제가 불교의 리더십은 흉내나 모방이 아닌 자기 자리에서 진리의 빛을 내는 삶에 달려 있습니다. 출가와 제가의 경계는 형식일 뿐, 진리는 그 형식을 넘어선 실천과 자비의 자세 안에 존재합니다. 그리하여 불교는 결국 모든 사부대중이 함께 법을 나누고 함께 어둠 속을 밝히는 공동의 불빛이 되는 길입니다. 등불은 흉내를 밝히지 않는다. 가사를 걸치지 않아도 법은 내 마음 속에 머물렀다. 절 안에 살지 않아도 부처님은 나와 함께 걸으셨다. 스님의 발자국을 따라 나는 오랜 세월을 흉내냈다. 그들의 연불, 그들의 참선, 그들의 걸음, 그들의 침묵. 하지만 어느 날 어머니의 병든 손을 잡으며 나는 알게 되었다. 진리는 경전 넘어 고요한 손길 속에 있다는 것을. 나는 이제 묻지 않는다. 누가 더 많이 참선했는가? 누가 더 높이 설 법했는가? 나는 다만 묻는다. 누가 오늘 마음을 내어 고요히 누군가의 아픔을 안았는가? 리더란 불을 쥔 자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도 등을 함께 밝혀주는 자. 출가자는 산 위에서, 나는 마을 속에서, 우리는 모두 도반이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진리는 누구의 소유도 아니며 자비는 누구의 전유도 아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묵묵히 걷는다. 머리를 깎지 않았지만 욕망을 내려놓은 마음으로 모두와 함께 부처의 길을 걷는다. 그리고 다짐한다. 흉내 아닌 실천으로, 따름 아닌 나눔으로 진리의 등을 지키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